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3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역대하 36장 전체 말씀 한 4분 정도 되니까요. 4분 정도 함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말씀입니다. 제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아멘. 광고할 때 하나 좀 제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석영 형제가 이거 책 읽다와 살다 책을 편집하는데 참여했던 책인데 여러분 그 5분의 인터뷰를 실은 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어떻게 또 그 읽은 성경을 살아왔는지
그 각각의 성경을 읽고 성장해 왔던 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 저 다 읽지 못했어요 아직. 근데 읽는데 참 도전이 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두 권이 남아 있습니다. 서경 형제가 갖고 왔는데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 꼭 가져가시고 되도록이면 사서 읽으면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샀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참 뭐 아늑하니 괜찮아요. 뭐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시죠? 뭐 이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장치들만 전원이 들어오게 살려주셔서 우리가 예배는 참 드릴 수 있어서 참 귀하다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꼴을, 영의 꼴을 참 마음껏 먹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만 육신의 꼴을 저희가 못 먹고 흩어지는 것은 너무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영의 꼴을 우리에게 참 마음껏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사모함으로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우리 36장 그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주제로 하나님은 성도의 영원한 북극성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역대하를 읽었습니다. 역대하 그래도 역대상보단 나으셨죠. 역대하가 그 역사서 중에 굉장히 제일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36장 제일 긴 창이에요. 근데 제일 긴 성경인데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 통치에 대한 이야기, 10장부터 36장은 나머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36장, 나머지 유다 왕들의 통치로 가득한 이 역대기 하의 내용,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기 350년간 20명의 유다 왕들에 대한 통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번 주 읽었었던 역대기 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인데 패망한 남유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패망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힘들여서 한 주 동안 읽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 여러분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 남유다의 이 역사가 지금 2000년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읽는 걸까? 여러분 읽으면서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이 역사서 중에서도 특히 역대기하 분량이 많은 내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여 우리가 읽은 이유는 이 역사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경륜의 흔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역사 안에서 발견하고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2000년도 더 전에 이 남유다의 역사를 긴 시간을 두고서 읽어 내려갔던 것인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 그대로 우리 모든 이 말 그대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이 역대기 하를 읽어가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성도들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 역대기가 이 진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읽은 이 역대기 하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여 읽게 된 책이 역대기 하 내용입니다. 본국으로 70년 만에 귀환한 세대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과 동일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모 세대가 여러분 대부분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생을 마쳤을 겁니다. 20대에 붙잡혀간 세대들은 70년이 지난 때 여러분 바벨론에서 90세예요. 그 당시 90세 거의 90세까지 산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 땅, 다 포로 끌려간 그곳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온 세대들은 10대 또는 그보다 더 어린 세대들 아니면 그곳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이 대부분이지 않았겠나 싶어요. 이런 세대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대기의 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들에게 남유다의 역사를 읽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돌아온 이들이 가지고 있었을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이 남유다의 이 역사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포로 귀한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왜 나의 민족이, 나의 부모 세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왜 나는 포로로 이 생을 지금 시작하게 됐는가? 라는 이 질문.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귀환한 우리 세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게 회파되어진,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 폐허가 된 땅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가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재출발할 수 있는가? 재출발한다면, 다시 이 나라를 세워간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 질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다, 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이하를 지금 받아들였을 이 돌아온 세대들, 귀환한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그 질문들의 여러분 이 질문들을 우리가 두 가지 단어로 소급해 보면 두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직과 소망입니다. 정직과 소망입니다.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요, 하나님의 답변은요, 그걸 받아들이려면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자신들의 그 과거를 직시할 수 있어야만 실패한 이유, 실패한 원인, 넘어뜨려진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과거에 눈 감아 버리면, 직시하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환한 세대들에게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에 대해서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 20명이나 되는 이 다양한 그리고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역대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 이들에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2023년에 이 역대기하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 알겠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이 흥망성쇠의 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원리고요. 우리의 실생활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는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가지는 소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과 그러므로 소망이라는 이 두 단어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역대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역대기 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시 삶을 재출발하고 재건해야 하는 분들에게 그 출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든든히 지금 삶을 세워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그 토대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데 사용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먼저 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역대기 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목도해야 된다, 정직하게 보아야 한다,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들은 과거를 지금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애국과 바벨론이라는 이 남유다를 둘러싼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열강들 사이에서 힘겨루기 속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대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로 귀환한 이 세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36장 15절 16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 세대가, 왜 너희 전 세대가,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 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아멘. 여러분, 남유다의 실패는 주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남유다의 실패는 주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어 주셨어요. 예언자를 보내셨고 특사를 보내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시려고 노력을 거듭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비웃었겠어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을 의지하지, 눈에 보이는 저 열강들을 의지해야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니 비웃었겠지요. 하나님의 고발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끝끝내 뿌리쳤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세대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과거를 부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눈 감지 말고 똑바로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눈을 감아버리면 귀환한 세대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제 튼튼하게 다시 집을 세워 나아가야 할 텐데 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눈 감아버리면 다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튼튼하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건 주변의 나라가 너무 강했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다. 군사력의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주변 세상의 손을 잡고 그들과 같아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아져서 실패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그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화두죠. 저희 아내도 저에게 몇 번씩이나 얘기하면서 당신은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 그 챗 GPT를 활용한 글쓰기와 뭐 그림 그리기 그리고 프로그래밍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보는 단계에 이르렀다. 뭐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고는 있는데 그 뇌를 연구하시는 이제 뇌과학 관련해서 연구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메타인지까지는 그 영역까진 그 AI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이에요. 메타인지는 AI가 넘볼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메타인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성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아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 나아가서 내가 모르고 있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까지 확장하는 것, 이걸 우리가 성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메타인지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 메타인지는 생각해 보니 신앙에도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메타인지를 높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자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해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성찰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무의미한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를 속여서는 여러분 이 신앙의 메타인지를 높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기 자신을 여러분 성찰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성찰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을 저는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고 계시다 싶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한다는 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관찰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정직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물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판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판 웅덩이들이 모두 다 물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웅덩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파놓고 보니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들. 그러니 결국은 황폐해지고 마는 거죠.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웅덩이들을 가진 여러분 그 삶, 그 인생, 그 나라의 운명 어떻겠습니까? 망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생의 여러분 실패는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 실패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오직 공허함과 허망함이 남아있는 삶이라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한들 여러분 그 삶은 실패한 삶 아니겠습니까?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지 않겠나 싶어요. 폐허만 남은 인생으로 그들이 왜 전락하였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웅덩이 곧 사람을 의지했던지 재물을 의지했던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의지했든지 재능을 의지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역대기 하를 통해서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실패가 환경 탓이라고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도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는 다른 웅덩이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36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요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아멘. 여러분, 시드기야의 문제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바예요. 그리고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지도급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도 크게 죄를 지어서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여러분, 남유다의 실패한 원인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넘어지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세요.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늦은 나이, 늦은 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여러분, 우리가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눈 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쪼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숨겨진 것들, 모든 생각과 뜻 다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눈 감아 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했으면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대면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시는 건 우리 죽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살리시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볼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우리를 보게 하셔서 우리를 파헤치시는 데서 끝맺으면 그거 너무 좀 잔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 과학 시간에 그 개구리 해부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개구리 이렇게 마취시켜서 해부를 해요.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배 갈라서 해부하고 신경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만지면서 어느 다리가 반응하는지. 그렇게 과학 시간에 그 해부하고 했던 그 개구리들을 이제 산에 묻으러 제가 어떻게 걸려서 산에 묻으러 그 개구리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봉지에 넣고 산에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마취에서 깨어난 이 개구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못 묶고 그냥 던져놓고 이렇게 뛰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갈라놓고 마취만 시켜놓은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요, 상처를 꿰매시고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대기하에 여러분 마지막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소망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열왕기 하에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어 바벨론 왕과 한 상에서 먹고 평생에 걸쳐서 생계배를 받았다는 말씀으로 열왕기 하가 끝났다면, 역대기 하에서는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역대기 하 36장 22,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케 하셔서 온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쓰게 하신 거죠. 본국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는 조서를 그렇게 쓰도록 했어요. 21절까지 역대기하를 읽던 포로 귀환 세대들이 여러분 22절과 23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역대기하를 통해서 포로 귀한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은 신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당신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에 조상들과 같이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실하게 지금 너희와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고 있는 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포로 귀한 세대들에게 미래의 소망은요, 그러므로 자신들을 돌려보낸 고레스 왕도 소망이 아니라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페르시아 이 강대국도 그들의 소망이 아니라 고레스를 움직인 하나님, 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망이다. 고레스에게 많은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 것도 나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다. 지금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은 포로 귀한 세대들은 미래의 소망을 과거의 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에게만 두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세대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이 역대기 하의 이 메시지는요, 2023년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소망도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과거 역대기 하에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들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 세상 사람들의 소망하고 뭐 다릅니까? 똑같아요.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게 소망이고요. 권력과 여러분 사람이 그들의 소망이었듯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도요.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사람이 소망이고요. 권력이 소망이더라고요. 보다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도 그때나 오늘이나 다르지 않아요. 바벨론을 의지하든 애굽을 의지하는 거나 우리나라가 힘없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눈치를 보든지 미국의 눈치를 보든지 주변에 있는 열강의 눈치를 보는 게 똑같아요. 뭐 다르질 않아요. 이 역대기의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미래의 소망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확장시켜 주셨어요. 이 소망이 그냥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장시켜 주셨어요. 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에 대하여 그 소망 가지도록 우리의 소망을 끝없이 확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미래의 소망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후에 이제 성찬식을 가질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린 기념해요.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여러분 무엇을 기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 몸을 우리는 이 빵을 떼면서 기념합니다. 빵을 떼면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빵에서 떨어진 그 빵 한 조각이 주님의 살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찢으셨던 그 주님의 살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표현으로 그 살점을 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여러분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여러분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맺게 된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 것 되었다는 것,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사실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떡을 떼며 바라보고 포도주에 찍어 먹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신 그 맺으신 언약이 내 것 되었구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망 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정말 유일한 소망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북극성을 우리가 폴라리스라고 부르는데 현 시대의 북극성은 이렇게 작은 곰자리에 있다고 해요. 작은 곰자리에 있는 별 하나가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이 북극성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세 기에 걸쳐서 많은 항해사들이 길을 안내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주를 가로지르는 이 거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북극성이 일종의 우주 등대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역대기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북극성 같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흔들리는 이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흔들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흔드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흔들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흔들고 좌우로 비틀비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 역대기하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그래서 또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손길을 우리 역대기하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린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한 주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한 주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 한 주간의 삶은 여러 가지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건 진리다라고 붙잡고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나 귀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북극성 되시는구나.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 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내게로 와서 나를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흔들리는 자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나에게로 찾아와서 나를 붙잡고 나를 유일한 소망 삼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고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삼고 나를 소망으로 삼으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거리며 살게 됩니다. 똑같이 흔들거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직하게 비출 때 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십시오. 그리고 북극성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내 유일한 소망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동행했으면 좋겠고 우리 남은 모든 여생을 그분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